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요즘 같은 날들을 밤새 안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덥고 무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신다고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활짝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전합시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 11장과 12장은 이 가나안 정복사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12장은 이 말씀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전쟁을 중심으로 당시의 전공을 기록하면서 요단 동쪽, 즉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 요단 동쪽 편에서 있었던 전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을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가. 이제 7절부터는 이제 본문의 이 두 번째 단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제 마지막 24절까지 내용은 이제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려면 7절과 8절 말씀을 좀 읽어봐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라고 7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즉 7절부터 24절까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6절까지는 모세였는데 이 7절부터는 여호수아이고, 그리고 모세는 요단 동편을 정복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 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 서편. 요단강을 건너 이제 점령하기 시작했던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한 이 요단 서편 모든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 치면서 물리쳤던 성들을 쭉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물리쳤던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단순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보고 나면 우리 가운데 의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오늘 이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주인공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예요. 당연히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그의 업적, 그의 발자취, 그것을 기록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해필 12장 이 딱 중반부에 지금 갑자기 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모세의 업적과 모세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거의 중간 지점에 갑자기 이제 죽었던 모세, 이미 역사적으로 사라졌던 이 모세가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왜 이미 죽은 모세를 여기에 등장시켰을까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대하면서 왜 모세가 여기에 등장해야 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본문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 결과를 저는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여호수아서 중반부에 모세의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제일 처음 강의했던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경이 담겨 있는 이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동안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모세 옆에 모세를 섬겨왔던 여호수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기 전에 극복해야 할 한계들이 있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냐? 그랬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주리라 한 그 땅을 다 내가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에 대한 향수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큰 산이었던 모세, 그만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래도 그 모세를 꾸준히 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 모세가 없어지고 사라졌어요.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이 불멸의 사자와 같은 모세가 죽었던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극복해야 할 한계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한계는 바로 모세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향수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나가 앞장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1장 5절 6절이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요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측하고 약속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예측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역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해야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먼저 보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고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또 약속한 땅,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의 업적만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가나안 정복전이 거의 다 끝나고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했는지 정복 약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11장과 12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업적만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전에 모세에 관한 기록을 오늘 본문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의 업적과 모세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이유는 뭐냐? 첫째,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신실하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모세의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게 지금 12장에 와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가 결국 모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뚜렷한 역사의 주체로 세워졌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모세의 한계를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선봉에 세워지는 믿음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올려다 볼 수 없는 일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확실한 하나님의 응원과 그 응원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그것과 도우심 가운데에 결국 모세와 같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일 같이 여겨지는 것이 없습니까? 또 특별히 이제 설립 42주년을 앞두고 임직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결코 이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확연히 새겨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은 이제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왜 이 본문에서 모세에 관한 기록과 여호수아에 관한 업적이 함께 열거되었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역사를 남깁니까? 그것은 이제 후손들이 보고 회상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리멤버링하기 위한 여러분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모세에 관한 기록과 여호수아에 관한 업적이 함께 열거된 이유는 그것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상케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다 회상이에요. 다 기억입니다. 기억.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회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망각이라고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점인 경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장점인 경우는 때로 우리를 괴롭게 했던 모든 기억들을 잊어버려 주게 합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했던 가슴 아픈 사연이나 너무 깊은 상처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중에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마음의 병을 얻어 질병에 시달리고 있거나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경우 망각은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마음에 상처 주고 아파하게 했던 모든 이런 기억들 우리가 잃어버리면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아들 낳고 첫째 아들 낳고 첫째 아들이 아니라 루시레유 아들을 낳은 후에 여러분 이름을 지었는데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잊다, 잊어버리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통은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망각이
장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단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롭고 소중한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특히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잠시 여러분 생각을 멈추고 정말 지금껏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많은지. 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52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새벽에 혹은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해놓고 이 감사헌금 봉투 제목을 적는데, 적다 보면 한 주간만을 해상하는데도 베풀어 주신 은혜, 공급해 주신 은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은 이러한 정말 대표적인 것밖에 적을 수 없는,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볼 때에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일일이 다 기록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경험해 놓은 것마저 잊어버리고 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망각은 우리에게 단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보면 이제 땅의 배분을 합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도 가나안 동쪽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나안 서편 지역,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여 점령했던 모든 성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가나안이 다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대대적인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뭐예요? 이제 지파별로 분배된 지역 안에서 행할 국지전밖에 남지 않았어요. 조그만 전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자신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회상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를 쭉 기록해 나가다가 이 12장에 바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은 저들에게 매우 큰 유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 앞으로 아직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시간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합니다. 이게 회상의 유익이고 본문이 기록된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언제 누리셨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여러분 큰 감격과 기쁨, 혹시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꿈틀꿈틀, 정말 마치 지금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지금 내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생동감 있게 느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은 회상의 유익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14장과 15장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 여러분 애굽 군사들이 막 바짝 쫓아오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진군할 수 없는 홍해라고 하는 난적을 만납니다. 이때에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14장과 15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기등등한 애국 군대의 추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홍해 바다를 원망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에 내밀게 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좌우로 갈라졌어요. 마른 바닥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이제 홍해는 다시 전처럼 넘실거리는 바다로 변했어요. 애국 군대들은
그 물속에 함께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이란 말입니다. 이 16장에는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전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직후임을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가라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며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며 또 여러분 바로 직전에 지금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기적을 지금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차라리 우리가 노역을 살며 거기서 그냥 고기나 얻어먹던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떡덩어리나 주면 얻어먹던 때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기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지만 고기와 떡을 먹던 애굽 생활을 동경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대할 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 저들이 경험한 홍해의 기적이 무슨 이웃 동네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예사로운 기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여러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그들이 구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이었어요. 만약 여러분 그들이 떡이 없고 고기가 없다면 홍해를 갈라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언제나 일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께 만약 여러분 고하였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동안도 인도하신 기적을 베푸시며 또 여러분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노예살이로 바로 살고 있던 그때가 치가 떨리던 그때가 오히려 그리웠노라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에 전반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망각이라는 거예요. 망각. 너무 쉽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평과 원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상은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특히 믿음 생활 중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을 회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여러분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과거에 죄 가운데 깊은 죄 가운데 애굽과 같은 그곳에 거하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금 다 정복하기 목전에 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로 이 기사를 여러분 기록하게 했을까요? 이미 이루어진 역사, 이미 다 되어진 역사를 왜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내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다. 그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나안 정복사를 상고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찬양드렸듯이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여러분 보여주시며, 여러분 앞으로 펼쳐진 모든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약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기억하며, 또 지난 42년 동안 거룩한 빛 성광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여러분 우리는 새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새 역사를 우리는 기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신실하심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붙들며 또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